하나님, 제가 주 앞에 왔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제목만 가지고 주여 세 몸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맞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맞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은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시지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없습니다. 영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명 감당이 나갈 수 없습니다. 아시지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세요. 은혜 받아야 살아납니다. 깨어납니다. 무장합니다. 새로워집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 노력만 가지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오 하나님, 러비아마 라카이를 요소르리비아마 러카이를 리케비마 이리 세비마 이바이라리아 영안들이 열리를 지어다. 성녀로 충만할 지어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아멘. 성령 부어주세요. 저 위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세요.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를 겨는 꿈을 꾸리라. 주여, 저 아이들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장래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성령 부어주셔서 환상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른들 성령 부어주셔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로비아마 이를 세카비아마 스카이스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닫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들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얻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 받으면 좋잖아요. 선물 받으면 행복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셔요? 주는 게 더 기쁘다는 것, 주는 게 더 행복하다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자가 받는 것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기쁘죠, 감사죠, 행복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합니다. 어릴 때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저 초등학교 때 꼴찌했습니다. 공부 못한다고 집에도 안 돌려보내고 나무라고 그래서 나머지 공부를 했습니다. 팔 하나 잃고 학교 꿇어서 후배들하고 공부하기로 했는데 또 꼴찌하면 동생들 앞에 망신도 보통 망신이 아닙니다. 지혜 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지혜 주셨어요. 그러니까 1등을 하는 거예요. 1등 할 때마다 가난한 판잣집 소년인데 돈 없어서 힘들게 사시는 어머니신데 힘들게 감사원금을 만들어 주세요. 1,000원이었어요. 1,000원. 애게 1,000원? 아니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 당시 버스비가 20원. 근데 20원이 없어서 버스를 못 타고 걸어 다녀요. 비 오는 날도 버스를 못 타고 비를 맞으며 다닐 정도니까. 20원, 1,000원. 어마어마한 거죠. 자야라는 과자가 20원. 신의 과자. 어릴 때 딱 한 번 반쪽 누가 줘서 먹은 게 유일한 크라운 산도가 50원.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계산을 해봤어요. 크라운 산도가 50원인데 1,000원이면 산도가 몇 개예요? 20개. 그러면 어머니가 1,000원을 주시면 그 중에 80% 800원만 감사금 드리고 200원이면 산도가 4개, 자야가 10개. 10번은 버스 타고 편하게 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단돈 100원도 빼본 적이 없어요. 성적표 나오기를 학소교대를 해요. 왜냐? 1등 하면 또 헌금을 하나님께 1,000원 드릴 수 있으니까. 그게 중학교 때 제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드리는 게 좋아요. 행복해요. 그게 기다려 주는 거예요. 필리핀에 갔다 왔죠. 뒷자리에서 아내하고 박미자 전사님하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은요, 제가 집회를 워낙 많이 나가니까 나갈 때마다 강사비를 받아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 일일이 받고 또 많이 주는데 따라다니고 그랬으면 말 그대로 노후 준비 다 됐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아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 처음이었을 거예요. 자, 제주도에 제가 매년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집스라는 성경 공부단체가 있어요. 박은서 목사님이 대표입니다. 이제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비행기 경비 안 줘요. 제가 냅니다. 렌트카 경비 안 줘요. 제가 냅니다. 그럼 강사비는? 강사비 받죠. 근데 그 강사비를 제가 가져오느냐? 그거 어떻게 가져와요? 어디서 사역하는 거 아는데 도로 다 돌려주고 와요. 한 번도 받아가지고 온 적이 없어요. 작은 교회들 제가 집회를 가요. 큰 교회만 골라가면 괜찮겠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 약속했거든요. 예수님은 걸어사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 12명, 13명이 바다를 건너가요. 한 영혼을 위해서. 이거 경제성이 떨어지죠. 효율성이 떨어지죠. 근데 예수님은 경제성의 논리에 의해서 일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그러시는데 종 따위가 더 많은 사람에게 설교를 하면 더 가치가 있지, 헛소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는데 종 따위가 시건방지게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가서 말씀을 전해요. 처음에 강사비를 안 받다가 나중에 받기 시작했어요. 왜 받느냐? 가만 보니까 그 교회 교인들 영적인 부분에서 손해가 타격이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들 잘 대접하는 거 그거 복입니다. 옛날에는 이걸 참 잘 가르쳤는데 요즘에 이걸 못 가르쳐요. 왜냐면 목사님들이 눈치를 봐요. 성도들이 싫어하거든요. 아, 왜 자꾸 목사한테 잘하라고 그래? 이런 지금 분위기거든요. 세상 지금 환경이 분위기가 그래요. 이 권위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죠. 따라합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주의 종들 잘 대접하는 거 복입니다. 저는 눈치 안 보니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개척교회라고 또는 어려운 교회라고 농촌교회라고 시골교회, 어촌교회라고 강사비를 안 받으면 교회들 속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줘도 우리가 예우를 안 해도 되는구나, 이게 몸에 뵐까봐 받아요. 그럼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사모님께 드려요. 한 번도 가져온 적 없어요. 다 드렸어요. 다. 아내가 이제 박미자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에 거기 싫었대요. 왜 싫었느냐? 그 작은 교회 성도님들이 저희에 대해서 강사비 다 받아갔다고 생각할 거 아니냐고. 근데 사실은 안 받아가고 그 작은 교회 사모님께 다 드렸는데 그게 오해를 사는 게 이제 싫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내도 마음 비웠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떠냐고, 뭔 상관이냐고. 그게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 제가 극동방송 주간 집회 되게 많이 갔어요. CTS 주간 집회 되게 많이 갔어요. 여기요, 갈 때요, 강사비 없습니다. 그리고 강사비 주기도 하는데, 여러분, 선교 방송이잖아요. 이 선교 방송이 사역하는데 쓰라고 제가 선교 후원금을 줄지언정 그걸 받아가지고 옵니까? 받고 도로 줘요. 그러니까 강사비 사실 받는 거 다 모으면은 노후 준비 다 끝나는 거죠. 근데 안 가지고 오는 게 워낙 많으니까. 미국 뉴욕 연합 집회를 갔었어요. 그때 초청이 큰 교회가 아니에요.
교계 연합신문 사장이세요. 비행기 경비 제가 냈죠. 그 목사님 차로 이동하는데 연료 넣을 때마다 제가 다 내드리죠. 호텔비는 제가 다 냈죠. 그리고 같이 이동할 때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호텔비는 그것도 제가 냈죠. 식사할 때는요, 식사비도 제가 다 냈어요. 이게 한번 갔다 오면요, 마이너스가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요, 아내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아내가 기억을 하더라고요. 가치 있는 일이야. 가치 있는 일이야.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이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아내가 박전사님한테 박전사님이 놀란 거예요. 처음 들어봤다고. 그런 얘기를 뭘 하냐고 제가 앞에서 했더니, 그래도 목사님 한 번은 하셔야죠. 교인들이 모를 거 아니에요. 다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제가 돈이 있었던 것처럼 오해할 거 아니냐고. 몰랐죠, 여러분들도.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아이들 둘이 미국에 가 있어요. 아내가 미국에 한번 되게 가고 싶어 해요.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 학교는 어떤지 너무너무 가보고 싶어 해요. 저한테 부탁을 하죠. 제가 허락 안 하면 못 가니까, 목사님 한 번만 갔다 올게요. 안 돼. 한 번만 갔다 올게요. 안 돼. 한 번만 가면 안 돼요. 보내주세요. 안 돼. 비행기 값이 얼마인데 가지 마. 그리고 이제 4년이 지났어요. 내년 5월에 졸업을 합니다. 여기는 갈 거예요. 꼭 갈 거예요. 알았어. 졸업식은 가야지. 가. 그런데 혼자 가. 여러분, 비행기 값 몇백만 원이에요. 미국 한번 갔다 오려면. 그죠? 근데 이제 마음에 저도 걸리는 거예요. 애가 서운하면 안 되니까, 서운하다고 그러면 어떻게든 가야지. 근데 이제 아내 통해서 물어봤어요. 아빠가 혹시 너 졸업식 때 안 가면은 서운하니 안 서운하니? 그랬더니 애가 하나도 안 서운하다고. 나쁜 놈의 자식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아내밖에 없어요. 아내밖에. 그래서 안 가기로 했어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추수감사절 앞두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1년을 결산하는 거죠. 한 해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총 결산해서 감사를 드리는 게 추수감사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힘을 다해서 하라고 그랬죠. 저는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여 없이 한 달 사례비가 400만 원인데 400만 원 전체를 추수감사 공부로 드려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재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올해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추수감사금을 100만 원만 드리고 300만 원 비행기 값으로 쓰면은 내년도에 아내랑 둘이 같이 애 졸업식에 참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한 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는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갑자기 꽁돈을 주신다 하면은 이제 경우가 다르겠지만, 아니면은 미국 쪽에 갑자기 집회가 잡힌다, 말씀을 전하러 가는 거는 가능하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 보고 저처럼 하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에 드리실 때는 온 힘을 다해서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주에 아기들 있는데 아기들한테도 이런 것을 아기 때부터 심어줘야 됩니다. 이 돈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강력해서 사람의 영혼까지 잠식해버려요. 이 돈의 맛을 한번 보면은요 애들이요 달라집니다. 5만 원짜리 주는 고모하고 1만 원짜리 주는 고모하고 보는 눈이 달라요. 5배 차이가 나요. 애들도 돈만 알면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이렇게 중요한 돈을, 이 물질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아이로 키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철저하게 훈련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오늘 설교 먹다 합시다.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한 사람,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 다윗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적 같은 일들을 다윗이 이뤄내요. 1절 볼게요. 블레셋을 이깁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항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가드 그 동네를 뺏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 영토를 뺏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삼손 때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굴복했었어요? 블레셋. 사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맨날 깨졌어요? 블레셋.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이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기적이죠. 그 다음에 모압입니다. 2절 시작.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여러분 사사시대에 보면은요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살을 내버려요. 18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목을 쥐고 있어요. 사사기 3장 13절입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리라. 이 18년이나 주권을 모압에게 빼앗겼을 만큼 모압이 강한 나라인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모압이 다윗의 종이 되리라.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니라. 기적적인 일이죠. 세 번째로 소바라는 나라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나라죠.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소바 왕 하다레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이 소바라는 나라는 이전에 언급이 안 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얽힌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 막 힘을 얻어서 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는데 운이 나쁘게 다윗을 만난 거예요. 다윗과 싸우다가 나라가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람이란 나라입니다. 아람은 꽤 많이 나오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유명하잖아요. 열왕기하 5장에 나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레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자, 조금 전에 다윗의 종이 된 나라 모압,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 모압. 근데 아람도 똑같아요.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에게 조공을 바친다. 매년 예물을 다윗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나라가 통째로. 여러분 일본이란 나라가 윤 대통령한테 매년 예물을 어마어마하게 드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저 중국이란 나라가, 러시아란 나라가. 그러면 국가 위상이 얼마나 높아지겠냐고요. 이게 모압이 종이 되고 예물을 드려요. 아람이 종이 되고 예물 드려요. 이 아람에는 수비대를 두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군대를 주둔시켜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감시를 하는 거예요. 관리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에돔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리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아람의 수비대를 돕고 지금 에돔의 수비대를 돕고. 자, 정리를 해볼게요. 블레셋은 항복해요. 그 다음에 영토를 빼앗겨요. 근데 소바는 나라가 쫄딱 망해요. 모압은 다윗의 종이 되고 조공을 바쳤다. 아람도 다윗의 종이 되고 조공을 바쳤다. 그 다음에
에돔 쫄딱 망하고 수비대를 둬요. 수비대를 둔 나라는 에돔이라는 나라하고 아람이라는 나라고. 근데 군대를 주둔시켜서 통제 아래 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요,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나라, 정말 위대한 나라, 건들 수 없는 나라, 건들면 망하고 끝장나는 나라,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렇게 다윗이 유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군대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이쁜 거예요. 다윗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6절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 다음에 13절 다시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리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안희한 목사가 이기게 하시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시면 이깁니다. 문제가 큰데요. 대적이 많은데요. 상황이 최악인데요. 장애물이 어마어마한데요.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깁니다. 여러분, 다윗이 소년일 때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객관적으로 이길 수 있어요? 전력적으로 이길 수 있어요? 경험적으로 이길 수 있어요? 무기상 이길 수 있어요? 체격적으로 이길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이길 수 있냐고요? 못 이겨요. 못 이기는데 어린 다윗이지만 영적 수준은 어른보다 높아요. 사울보다, 장군들보다 높아요. 다윗의 개념 속에 어떤 게 있냐면은 상황, 형편, 무기, 전략, 전술, 처지, 체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긴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그 말 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불에게 알게 하리라. 따라하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시대는 볼 줄 알아야죠. 세상 돌아가는 거, 대한민국 상황 볼 줄 알아야죠.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것만 보면 낙심해요. 우울해요. 절망해요.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인, 역사, 만물, 세상, 국제, 정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것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깁니다. 단 다윗처럼 믿음이 있어야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져야죠. 골리앗 바라보고 자기 바라보고 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너는 알지 못하이느냐, 듣지 못하이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쳐서 나가 떨어진 줄 알아요? 피곤하고 너무 상황이 열악해서 이 나라 꼴이, 국제 정세 꼴이 너무나 흉악해서 아휴 이제 소망이 없어. 누가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줄 알아요? 그것만 보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바보 같은 사람 하나가 10월 27일 날 거기에 잔뜩 모여서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냐고. 법은 정치인들이 막 만드는 건데
제가 그래서 이제 방송 중에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하시면은 정치인들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여러분, 역사 만물은 높으신 양반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 푸틴이 하는 게 아니고, 시진핑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바이든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달린 거, 하나님께. 이거 놓치면은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여호사밧 세 나라에게 둘러싸이는데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회개운동 벌이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잖아요. 하만이 모르드게와 에스도 유대인들 다 몰살시켜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할 때 군사훈련 못 받은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강력한 아낙 자손들을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재미있는 것들 하나만 인용할게요. 여호수아 10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나안 사람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주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거기에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대가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힘차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하나님을 믿어요. 기죽을 이유 없어요. 풀죽어 있을 이유 없어요. 맥 빠져 있을 이유 없어요. 어차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잡고 계시니까. 자, 다윗이 이겨요? 이기니까 어마어마하게 생기잖아요. 전쟁에서 지면 끝장나지만 이기면은 전쟁 배상금을 받아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왜 침공했겠어요? 이기면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다윗이 이 생긴 걸 어떻게 해요? 자, 9절에서 11절까지 보세요. 시작. 하마당 도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레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벌써 도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이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리라. 아멘. 대통령들이 비자금을 왜 만들죠? 돈이 있어야 할 일을 하니까. 그럼 왕들은 마찬가지예요. 왕들도요 돈 굉장히 많이 걷어들입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소설책이 있는데 지금 800편 정도까지 읽었어요. 여기도 보니까 왕들 또 제국 같은 경우는 황제들이 이 자금 돈을 굉장히 많이 축적을 해놔요. 왜냐면 그래야 무기도 만들고 신하들 혜택도 주면서 충성심도 사고 또 외교 같은 거 펼칠 때 그때 다른 나라 움직이는 도구도 되고 그런단 말이야. 다윗이 왕이잖아요. 통치 자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요 생기면은 이거 하나님 드려야지. 생기면 이거 하나님 드려야지.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다윗은 그게 행복한 거예요. 왕궁 보고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흐뭇해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린 게 100배 1000배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물질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남편이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서 돈 가지고 째째기 굴거들랑 그 사랑은 째째한 사랑입니다.
부부 사이가요 돈 가지고 아웅다웅 하기 시작하면은요 골치 아파요. 이장 사모님 골치 아픈 거예요 그거. 여러분 자식한테 안 아까워요. 손주들한테 안 아까워요. 근데 하나님한테 아낀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돈 쓰는 걸 보면 알아요. 자기 즐기는 거 위해서, 자기 자식들 손주를 위해서 하는 것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다윗이 왜 드리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이거 주신 거는 하나님이시니까. 따라합시다. 재물 얻을 능을 내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벌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똑똑해서 사업소환이 있어서 내가 역량이 대단해서 벌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적어도 예수 믿는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께 드린 게 뭐가 아까워요?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어차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가 아쉽겠어요? 또 하나 있어요. 네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드릴수록 더 많이 주신다. 다윗이 경험하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워 이겼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아람을 이기게 하시네? 드렸어요. 이번에 모압을 이기게 하시네? 드렸어요. 이번에 소바를 이기게 하시네? 드렸어요. 이게 다윗의 노년에 보면은요, 또다시 성전 짓는 걸 앞두고 솔로몬을 위해서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엄청나게 드렸는데도 노년에 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아요. 들어보세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벨의 금 3,000달란트와 한 달란트가 사람이 짊어질 정도의 무게니까 사람이 짊어질 정도의 금덩어리 3,000개면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 앞에 여러 나라들 물리치고서 드렸는데 나중에 노년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거예요. 또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다윗이 물질만 드렸느냐? 아니요. 자기의 몸을 드려요. 그러니까 춤추며 찬양하죠.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목숨을 걸었어요? 찬양 드리는 거 얼마나 전존재를 쏟았어요?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뭘 드릴까? 헌금은 얘기했으니까 지나가고, 두 번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중한 영혼들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내일 극동방송에서 진행을 하는데 어제 썼던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광주 극동방송에서 극동방송 최초로 전도 생방송을 했는데 그때 제가 방송을 통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희한하죠? 큰 교회 목사님들도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극동방송 정도 되면은. 근데 이런 기회가 저한테 주로 많이 와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 광주 지역의 교회들이 파송한 전도팀이 흩어져 복음 전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도 생방송이 나가는 동안에 함께 방송을 듣게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도 생방송을 마친 후 광주 극동방송의 지사장과 나누었던 카톡입니다. 지사장이 저한테 보낸 거예요. 형님, 개인적으로 형님이라고 불러요. 너무 사진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리하고 지금 들어왔어요. 오늘 영접기도 한 분만 360명 이상이 됩니다.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극동방송 입사 이래 가장 가슴 뿌듯한 행사였어요. 형수님께도 감사 말씀 전해주세요. 아내가 운전해 주니까. 하루 방송 진행하면서 제가 말씀 전하고서 360명이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 제주 극동방송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7일 날 여러분을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 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번 순수감사에는 힘을 다해서
1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고백한다. 요거 드린다. 두 번째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천하보다가 귀한 한 영혼을 내가 주님의 손에 드린다. 이 그 두 가지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용이 더 있는데 성만찬이 하죠. 마지막 따라합시다.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한 사람. 네, 다윗이 그랬어요. 가만 보니까 전 다윗만큼 수준은 안 되지만 저도 그래요. 주님께 드리는 거 좋아요. 내 목숨 드리고 싶어요. 제 건강, 에너지, 시간 다 드리고 싶어요. 아깝잖아요. 손톱만큼도 아깝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성만찬식을 하려 합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이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지금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결함을 받은 다음에 떡과 잔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